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 거대한 질문에 성경은 때로 놀랍도록 명확하고도 따뜻한 해답을 제시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보고 속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한 장,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으로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장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아이들 모두가 제게는 세상 최고인 것처럼 성경의 특정 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라는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자체로 숭고한 시와 같습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단 1년이라도 이 장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과 부활의 소망을 힘있게 증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우리 믿음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탄의 여정 끝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진정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음이라는 해방의 선언으로 시작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는 영원한 약속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허물이나 연약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고 심판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낮에 살고 있지만 결국 길고 어두운 영원한 밤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잠시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아침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날, 영광의 날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에 심판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양자됨과 자녀됨, 그리고 상속자됨이라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저는 이제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속하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육신에도 나름의 종교가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 속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해보면 나는 내 종교를 당신의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의 후손이라는 영적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듭남의 생명이 없다면 그 신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종교, 차가운 형식주의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것은 거부합니다. 마치 종교와 도덕적 삶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누구도 속을 수 없도록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하게 그려 보여줍니다.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 우상 숭배와 증오,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무엇을 믿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은행에 가서 잔고도 없으면서 나는 이 돈이 간절히 필요하니 나의 간절함을 보고 1,000,000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 발을 모두 빼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경계선에 걸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 그곳의 마늘과 부추를 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이들이 바로 이 경계선 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세계를 위해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 어느 쪽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해안의 밧줄을 묶어놓은 배와 같습니다. 양쪽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배는 결국 두 동강이 나고 말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삶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어떤 어머니가 제게 와서 제 아이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 아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세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에 세상이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편적 형제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살며 육신을 섬기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자신을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낯선 집에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종이고 누가 손님이며 누가 아들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종은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손님은 예의를 차리며 머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그는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깁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오래전 한 신실한 신자가 식하고 대화제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위로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니 정말 안타깝네. 그러자 그 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잘못 알았네. 나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더 많다네.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인데? 그는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 나에게는 불타버린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하다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영원한 부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가난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입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비천한 죄인을 들어 올리사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 바로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자가 위협을 당한다면 온 나라의 군대와 함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영광의 상속자들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합니다. 저는 낙원의 아담이 되는 것보다 로마서 8장의 중심에 있기를 더 원합니다. 아담은 낙원에 수만 년을 머물렀더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사탄조차도 감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위에서 바울은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마지막 질문들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지우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하늘과 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히 도전해보라고 외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심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약속하는 그 깊고 넓은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